할렐루야, 10월 15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인 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긴 왕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여호아하스처럼 동일하게 3개월간을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요. 사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었다라는 이 3개월의 시간은 왕으로 다스렸다라기보다는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항복하기 전까지의 무력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인물이었는데요. 9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음에도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따라서 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는데 이때 바벨론 왕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면서 이 남유다의 수많은 보석과 보물들을 다 챙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는데 성경 기자는 이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평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이후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기에 히스기야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고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요. 이것이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야긴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그 명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들,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들과 대장장이들을 데려갑니다. 용사와 대장장이,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작은 씨앗조차 남기지 않겠다라는 바벨론의 철저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유다의 정치와 군사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는 이제 비천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17절을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히 무너져 내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을 가진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도 여호야김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시드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36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12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매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목숨을 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의미는 바벨론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하심으로 이것에 순종해서 자신과 백성과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뜻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20절 하반부에서는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시드기야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신하들 중에는 반바벨론파가 있어서 시드기야는 이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죠. 또한 당시 국제 정세는요,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바벨론 동맹이 형성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원병을 보내서 그들의 말과 군대로 바벨론에게 싸워보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역대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완악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이 시드기야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이 나라를 너무나 아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지만요. 돌아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비웃음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비웃고 멸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왕으로 세웠더니 도리어 칼을 내밀었던 시드기야,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고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칼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나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멸망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왕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의 공통점도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그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회 전반에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관심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지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의 마음은 완고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고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개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이 창궐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데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